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봄에 화사한 옷을 입을 자연 만물처럼 성도님들의 마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더욱 생기 넘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한다는 말인데 그와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라고 합니다. 당시 세례는 물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 즉 침례였습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물 밑으로 들어갈 때 옛 모든 생활과 죄가 죽는 것이며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의에 대해서 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강하게 상기시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산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초등교사의 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기 초등교사는 오늘날 초등학교의 자애롭고 지혜로운 초등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주인의 어린 자녀를 돌보던 가정교사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주인의 어린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자유를 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감옥의 간수처럼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같으며 주인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교사 밑에서 자유가 속박되며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바울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은 하지만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합니다. 22절의 성경은 율법과 동의어입니다. 즉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거울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깊은 죄책으로 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며 심지어 악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며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은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즉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전달됨을 보여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깊은 죄책감으로 시달리며 갇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마지못해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한없는 하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늘 백성다운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기쁨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이란 말씀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방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힘 또는 형식주의에 의해 점철된 신앙적 외식의 틀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서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우주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적 지위, 신분과 계층,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참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율법주의적 행동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